이코노미스트는 9월 7일 커버 스토리로 시리아 독재자 아사드의 공허한 승리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 시리아는 2011년 부패와 가난과 사회적 불평등, 그래서 아랍의 봄이 일어날 때 이 시리아도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봉기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2011년 이때 봉기가 일어났을 때는 성공하는 듯 했습니다. 독재자 아사드는 이제 권좌에서 물러나고 이 나라는 좋은 나라가 될 것으로 희망했습니다. 이 독재자 아사드는 그 아버지 독재자고 아들이 독재자인데 원래 이 아사드는 안과 의사였습니다. 예, 안과 의사였는데 사람들이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의사니까 아마 좀 다를 거다. 그런데 더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아사드는 감옥에 있던 극단주의자들, 지하디스트들을 풀어줍니다. 그래서 평화롭고 다양한 종파, 하나되어서 봉기를 일어났는데 거기에 이제 흠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서방은 위협하는 척만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아사드는 러시아와 이란의 도움을 요청해서 이들의 힘으로 반군들을 몰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곧 승리를 앞두고 있다고 말합니다. 독재자 아사드는 그러나 국민에게 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도시는 파괴됐고 많은 지역은 화학무기로 오염되어 있고 국민들은 굶주리고 있습니다. 2011년과 지금 비교해 보면 GDP는 3분의 1로 줄었고 10명 중에 8명은 다 가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50만 명이 죽었고 인구의 반은 나라를 떠났습니다. 서방은 초기에 그를 몰아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empty trash라고 합니다. 공허한 위협만으로 그 기회를 다 놓쳤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 경우는 몇 번이나 레드라인을 넘지 마라 해놓고 레드라인을 넘어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리아의 변화를 위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저 인도주의적 도움을 좀 주든지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철저한 대응 정도, 독재자 아사드가 있는 한 시리아의 불행은 계속될 것이다.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며 가만히 관망하다가 있는 것까지 다 뺏긴다는 참 그런 교훈이 저한테 왔습니다. 하나님 기회 주실 때 용기 있게 나서지 않으면요, 지나고 나서 다 후회한다는 겁니다. 대부분 후회는 뭘까요? 그때 왜 내가 용기를 내지 않았을까? 그때 왜 내가 믿음으로 가지 않았을까?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가만히 있으면 다 뺏깁니다. 주님 기회 주실 때 용기를 가지고 나가야 된다. 히브리서 4장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큰 대제사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의 사역의 범위, 그분의 사역의 효과, 그리고 그분이 사역을 위해 치르신 희생, 어느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큰 대제사장이다. 이제 5장의 오늘 본문에 넘어오면 이 예수님의 제사장직, 대제사장직은 출애굽 이후 첫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 아론과 비교하면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대제사장이 되셨는가, 이거를 이제 5장에서 설명합니다. 먼저 그분은 임명으로 됐죠. 4절에 보니까 이 종기는 스스로 취한 것이 아니라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우리 예수님도 아들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명하셨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되셨다. 두 번째로 대제사장은 사랑 가운데 취한 자입니다. 1절 한번 읽어봅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랑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대제사장은 사랑 가운데 취한 자가 되는데 아론도 그랬고 우리 예수님도 그랬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7절에 이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사신 겁니다. 그는 육체로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 눈물, 간구,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은 육체로 계실 때 인간이 해야 될 바,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바, 그건 뭡니까? 그건 기도요, 하나님 경외하심입니다. 육체를 가진 우리가 도움을 누구한테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요, 우리보다 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기도할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오병이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얼마든지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분인데도요, 예수님은 그거를 다 접으시고 하여튼 기도의 응답으로 내가 살리라,
왜? 다른 인간들이 그렇게 사니까. 그리고 경외하심으로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다. 이거는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경외하심. 예수님도 늘 인간이 가져야 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를 늘 갖고 사신 겁니다. 자, 그리고 8절 9절 아주 어려운 구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 예수님이 배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하게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배울 필요가 없는 분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미 온전하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왜 히브리서는 예수님은 배워야 되고 예수님도 온전하게 되라고 말합니까? 이게 뭘까요? 이게 인간의 조건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누굽니까? 인간은요, 세 가지 조건에 있습니다. 하나는요, 인간은요, 늘 시험 앞에 있는 게 인간입니다. 두 번째는요, 인간이 자기가 결정해야 됩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세 번째는요, 그 자기 결정에 따라서 성장할 수도 있고 퇴보할 수도 있는 그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인간은 늘 시험 앞에 있는 게 인간이고요. 그리고요, 모든 결정은 자기가 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했지만, 유혹했지만 그 결정은 아담이 한 거고, 이브가 준 걸 먹은 것도 아담이 한 거고, 그리고요, 그 결정에 따라 성장하기도 하고 퇴보하기도 하고.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인간의 조건에 그대로 사셨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또 예수님은 아론과 다른 점이 있죠. 그건 두 가지입니다. 인간의 죄엔 쌓여 있지 않습니다. 2절,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은 죄 많이 짓잖아요. 미리암과 함께 모세 막 비방하고, 그리고 모세가 십계명 받는다고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고. 우리는 다 아론입니다. 우리는 다 아론의 제사장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이게 다른 겁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 또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실 때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계통이 다른 제사장이다. 아론은 출애굽 이후 율법이 기록된 이후부터 대제사장이라면 예수님은 그 전부터 그 기능을 하고 있는 멜기세덱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와 같이 또 다른, 예수님은 아론처럼 레위 지파가 아닙니다. 예수님 유다 지파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대제사장직을 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다가 창세기 시편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한 멜기세덱이 있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대제사장직은 꼭 아론의 후손만 하는 게 아니구나. 그 전부터 그 역할을 하는 그런 직책이라는 것이 있었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이 계통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제 11절 읽어봅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이제 멜기세덱에 관해서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멈춥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알아들을까 못 알아들을까. 그래서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요, 듣는 상대방의 문제입니다. 그래서요, 지금은 말할 수 없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녀가 부모의 말을 알아듣는 것은 부모가 말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자녀의 마음이 준비되면 알아듣습니다. 부모가 말을 다 해야 알아듣는 게 아닙니다. 한마디만 해도 알아들을 아이들은 알아듣습니다. 왜 못 알아들을까요? 말하는 사람의 문제입니까? 듣는 사람의 문제입니까? 성경은요, 듣는 사람의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깊이와 넓은 걸 어떻게 인간의 언어로, 이 한글로 다 표현하겠습니까? 알아도 표현이 안 되고요,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요, 잘 알아듣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좋은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좋은 응답자가 중요한 겁니다. 스위스 신학자 칼 바르트, 그는 글쓰기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려서부터 각본도 쓰고 하여튼 앉기만 하면 막 글이 줄줄 나오는 사람이 칼 바르트입니다.
그래서 칼바르트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는 포도주병이 위험하다면 이 칼바르트에게는 잉크병이 위험하다. 왜냐하면 잉크병만 보면 또 써대니까 그냥. 자, 그런데 그 칼바르트가 자신을 한탄합니다. 내 안에 참된 지혜를 막힘없이 우아하게 길어 올려 종이 위에 옮겨놓는 시간은 정녕 올 것인가? 주님에 대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이거를 고스란히 종이 위에 올려 그대로 표현할 그 시간이 안 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표현은 지적인 언어로는 안 되고 감정적인 언어가 돼야 되고 결국은 기도가 돼야 된다. 여러분, 잘 듣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뜻, 성경 말씀 잘 듣는 거. 자, 그러면 잘 들으면 어떻게 되는가? 들으려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잘 못 듣는 이유는 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귀가 둔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둔하다는 말은요, 딱 이유가 하나입니다. 재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쓰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쓰지 않으면 둔해집니다. 저도 이렇게 감비아나 영국 웨일즈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 이 설교가 잘 안 돼요, 한글로. 별로 영어 하다 온 것도 아니고 우리 청년들하고 늘 한국말 했는데도 이상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기도하는 입술 둔해집니다. 이게 찬양을 이제 뭘 할 걸 찾잖아요, 제가. 그러면요, 옛날에 다 열심히 불렀던 찬양인데도요, 갑자기 이 찬양 부르기 어려워요. 쓰지 않으면 둔해집니다. 손 쓰지 않으면 둔해지고요. 발 쓰지 않으면 둔해지고요. 생각 쓰지 않으면 둔해집니다. 침이 안 걸리려면요, 책을 읽으라 그러더라고요. 머리를 자꾸 써야 둔해지지 않습니다.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자꾸 들으려고 해야지 듣는 귀가 계속 살아나고 개발된다는 겁니다.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나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자가 되었도다. 여러분,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사람은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늘 젖만 먹거든요. 단단한 식물은 힘듭니다. 씹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수고를 해야지만이 단단한 식물을 먹는 단계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 수고가 싫은 사람은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젖이나 먹습니다.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요. 13절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입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입니다. 자꾸 말씀을 묵상하고 고민하고 이 말씀이 어디에 적용될까 고민할 때 어떻게 됩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게 단단한 것을 먹게 되는 거고 귀가 살아나는 겁니다. 여기서 의의 말씀이라는 것은 위기에 처했을 때, 갈등에 처했을 때, 뭔가를 선택을 해야 될 때, 이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해서 그 말씀을 발견하는 것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겁니다. 14절 읽어봅니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러분, 자꾸 사용해야 단단한 식물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런 사람은요, 성과 악 잘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거든요. 근데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계속 기도하고 말씀 계속 묵상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힘들었습니다. 두 가지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독자를 바치는 것도 힘들었지만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 건가? 하나님은 내 씨로 인하여 천하 만국이 복을 받는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씨가 바쳐지면 어떻게 될 건가? 그래서 아브라함은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깨닫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죽은 자도 살려내신다. 의의 말씀을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요, 이삭을 데리고 담대하게 간 겁니다. 지각을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성검보다 예리하여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게 말씀입니다. 우리가 탄생부터 우리의 죽음까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우리를 가장 잘 아는 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지각을 사용해서 자꾸 알려고 노력할 때 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내한테 딱 다가오는 겁니다. 홍콩은 지난 6월 초부터 범죄인 인도 법안, 이제 이거에 대한 반대하는 이제 민주주의 요구, 그래서 이제 민주화 시위가 이제 3개월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홍콩은 여러분 뉴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자, 홍콩이 얼마나 대단한 아시아의 허브 아닙니까? 그죠? 얼마나 좋은 것이고, 관광도 많이 가고, 모든 금융과 모든 미국의 아시아 쪽에, 예, 모든 대기업들이 거기에 다 지점을 두고 있는 아주 중요한 곳이 홍콩인데요. 지금 홍콩은 지금 엉망입니다. 공항도 다 철수할 때도 있고, 문 닫을 때도 있고. 캐시 패시픽 항공사 직원들은 이제 무관용 제로 톨러런스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위에 참여하면 금방 이제 해고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홍콩 회사들에게 우리와 계속 거래를 하려면 너희 직원들 가운데 한 명도 시위에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캐시 패시픽 회사에서 CEO도 다 그만두고 다 물러났습니다. 근데 이 캐시 패시픽은 이 중국 이 항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직원들에게 제로 톨러런스, 거기 시위에 가지 마라. 30대 루시라는 여자 직원입니다. 그러니까 승무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음식도 대접하고 서비스를 하는 비행기 안에서 하는 겁니다. 그녀는 그러나 비행기 내리면 홍콩 시위대 복장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사가 내가 일하지 않는 시간까지 내 마음과 내 말을 통제할 권리는 없다. 요셉이라는 24살의 청년 역시 캐시 패시픽에 근무합니다. 홍콩은 2003년 사스, 2008년 금융위기보다 지금이 더 안 좋다 그래요. 그래서 모두가 경제를 염려하죠. 이러다가 홍콩이 경제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그는 말합니다. 경제보다 자유가 중요하다. 그리고 내일 내가 캐시 패시픽에 근무하지 않을지 몰라도 나는 홍콩 사람으로 영원한 것이 내가 홍콩 사람이라는 것이다. 여러분, 선한 일을 위하여 자꾸 지각을 사용할 때 이런 깨달음이 오지 않을까요? 이게 그냥 올까요, 이게? 회사가 나에게 근무 시간에는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있어도 근무 시간 밖에서까지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할 권리는 없다. 경제보다 자유가 중요하고, 홍콩의 경제는 자유 때문에 이래 된 거거든요. 그리고요, 내가 회사에서 해고당하더라도 내가 홍콩 사람이라는 것은 영원한 거기 때문에 이 홍콩을 위해서 나는 싸워야 된다. 앤드루 모레이는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분간하고 경험하기 위해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기 위해서 다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하는 갈증, 그리고 이를 위한 희생. 계속 뜻을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것.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우리가 들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 우리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구나. 자, 히브리서는 이제 그만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데에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6장 1절 2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 회개함, 하나님에 대한 신앙,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들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로 나아가라. 이 말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이 초보가 중요한 이유는 이 초보를 갖고 그 위에 더 높이 올라라는 뜻입니다. 초보에만 머물라라고 초보를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베이직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게 전부라서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베이직 위에 다른 집을 건축하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3절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예, 온전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 기회란 뭡니까? 예수님께서 사셨던 우리에게 허락된 인간의 조건 자체가 기회입니다. 시험이 있고 결정해야 되고 성장할 수 있냐 퇴보하느냐, 이게 바로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찾아야 되는 그 순간이 기회인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마시고요. 부지런히 구하고 찾아서 주의 말씀과 뜻을 발견하고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가만히 있으려고 합니다. 그저 안전한 곳, 편안한 곳, 익숙한 곳.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고 때가 많이 지나서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점만 알고 있는 그런 어린아이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직장에 또 우리 주위에서 여러 가지 결정해야 될 그런 갈등과 어려움 앞에 우리를 두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 지각을 많이 사용하게 하시고 말씀을 자꾸 떠올리게 해주시고 엎드려 기도하게 해주시고 그런 가운데 아브라함처럼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성과 악을 잘 구분하여 주님이 원하는 그 길로 가서 성장하여 열매 맺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앞으로 주시는 계속 귀한 말씀에 늘 준비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